네, 제목은 사랑의 중요성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열흘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로 잡았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직 못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니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로교 예정론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말은 이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자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 마귀들의 무리들은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어찌 저희들을 안 받아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웬만하면 보내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불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것이 오늘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누가 아느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어찌 나를 모르겠느냐 하는 거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전체 주제인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말.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겠습니까?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웬만하면 들여보내주고 싶은데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또 중요한데요.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 필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흠모하는 사랑입니다. 뭔가 연예인들, 영화배우, 또 노래 잘하는 가수 그러한 그 장점을 보고 그 뛰어남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이러한 사랑을 이제 에로스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의 경우는 그러한 그 뛰어난 점이 사라질 때 식어버리는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두 번째가 이 필로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로스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로스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그 목자의 직분을 베드로에게 수여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필로스 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로스와 아가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필로스는요 서로 간에 그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랑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서로 신뢰하는 이런 것을 필로스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 아가페 사랑은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 우리말로 하자면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을 사랑할 때에 또 원수를 사랑할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필로스 사랑의 경우는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이제 이 필로스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 필로스 사랑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가페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는 서로 사랑 관계가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 이제 어머니가 이 아기를 사랑할 때, 혹은 장애아를 사랑할 때, 뭐 자폐아를 사랑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랑이 이제 아가페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을 아가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아가페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천국의 헌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어왔으니까 안 내쫓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루스벨이 왜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태양계로, 이 어두운 태양계로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불행한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갔다 할지라도 천국의 그 법에 따라, 천국의 그 생활 원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그 삶의 방식, 원리, 뭐 헌법이다, 뭐 이렇게 지상 용어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생활 원리죠. 이 원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싫어서 그는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됐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면 천국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야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천국의 그 생활의 원리인 이 사랑을 하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신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은 죄로 인하여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참 예레미야 17장 5절에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 인간의 마음이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
위험성이 높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신은 나를 거스리는 게 아니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아주 강력한 이 마귀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 안에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마귀가 있어서 성령과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육신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요, 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그 신앙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뭐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요. 이 육신이요, 나 같은 거는 정말 어린애 지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애 팔비틀기고 성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과 육신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육신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또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 박태선 장로 그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갖고 뭐 안수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박태선 장로가 세수한 물로 그 물을 마셔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긴 60년 된 병원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병원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박태선 장로 그쪽을 따른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에서 나와서 전도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관. 그리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지금도 신앙촌 있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 그쪽 신앙촌에서 나온 사람이 버스에서 전도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성경의 98%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참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성경의 98%가 잘못됐다고 박태선 장로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박태선 장로가 성경을 거의 뭐 인용하지 않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받다 보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갖고 교주로 삼으려고 한 그런 게 강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육신대로.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자, 천국의 그 생활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영원한 왕입니다. 그 누구도 뭐 대신 왕이 될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생활 원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사랑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요. 믿음만 있으면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해서 최종 단계로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들이 있으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사랑의 훈련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씀은 알겠는데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원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생긴 걸 봐도 물러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청량고등학교 있을 때 저를 미워하는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2년도 안 돼서 혀암이 걸려갖고 혀암으로 그만 64세 혀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셨듯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코리템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리템뷴 유명하죠. 인터넷에도 나오는데요.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그의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그 가족도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이 됐습니다. 거기서 가족들은 다 죽고 이 코리템뷴 여사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여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 집회를 나가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독일에서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나가는 청중들과 인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줄을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를 하는데 그 줄 속에 자기를 괴롭혔던 독일인 그 간수가 있더랍니다. 그 간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월이 뭐 20년 흘렀어도 그때의 그 감정, 그 간수가 자기 몸을 발가벗기고 수치와 모욕을 줬거든. 수치와 모욕을 준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피가 막 위로 솟구치면서 정신이 없더래요. 계속 묵상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과 도저히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도 하기 싫습니다. 여길 떠나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너는 사랑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라. 그 다음은 내가 해주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마음만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아가페 사랑을 넣어주었고 그 사람과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그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도 널리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은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사랑할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그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친족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그 사랑의 훈련을 잘 하게 되면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주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뭐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가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예. 그것이 평가의 잣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느냐 지옥에 보내느냐 그 기준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인 건 알겠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훈련받는 것이 이 사랑의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그 유익이 없다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움직일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랑은 말이죠. 모든 봉사의 그 기본 동기가 되어야 하고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아까워서 억지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지 억지로 아까운데 이렇게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봉사도 하기 싫으면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차피 맡았으면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해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가 있고 또 천국에서 집을 짓는 그 집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요 송죽 초등학교 학교 지킴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는요, 녹색 어머니의 교통지도입니다. 그분은 전혀 보수가 없죠. 무보수고. 저는 이제 60만 원을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원봉사라고 하냐면은 이제 적게 주니까 이제 기본 그런 최저임금 뭐 그런 거에 맞춰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원봉사라고 한 것뿐이지 실제로 월급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1학년 여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체육 수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두 줄로 나란히 서세요. 두 줄로 세우더니 갑자기 여선생님이 뒤로 돌더니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절절절절 계속 따라서 운동장을 따라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점심 먹을 때도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26명의 어린이와 선생님이 같이 앉아서 같이 먹는 겁니다. 수업도 같이. 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저는 중고등학교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거든요. 어떻게 계속 같이 있는가. 우리는 1시간 수업 들어갔다가 또 1시간은 쉬고 휴게실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있으려니까 학생들하고 있는 동안엔 정말 힘들겠다. 사랑이 없으면 못하겠다. 예.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던 김윤기 씨는요, 한 달 10일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후임자로서 79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오셔갖고 제가 오전으로 갔고 그분이 이제 오후로 하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사랑 없이는 사실 이 직장 생활도 사랑 없이는 정말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랑을 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어내는 직업이나 뭐 차를 대접하는 이런 직업이나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손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직장 생활도 하고 천국의 생활 원리도 훈련하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삶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